안녕하세요, 아동일보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여름에 진짜 많이 먹었던 아이스크림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올 여름에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나요? 아이스크림은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은 여름 건강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점점 줄여야겠죠? 배 아프니까요.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아동일보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은요, 공과책이 바뀌었어요. 하이디온 공과책 끝났지요? 우리 성경학교 공과책은 끝났고요. 큰 거, 처음에 우리 집으로 보냈던 큰 공과책에서 3번, 3번을 빼고요. 35과예요. 35과. 네. 새 종이는 버리지 말고 22, 23, 24과는 버리지 말고 껴놓으세요. 잘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35과고요. 네, 어떤 친구들은 벌써 공과책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나 더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택배로 받았단 말이에요. 얼른 찾아서 공과책 준비하고 성경책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준비가 마친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저희 친구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해지는 이 예배를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저희들 지켜주셨기에, 저희 죄를 용서하셨기에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주님께 감사를 보내게 해주시고 가족들과 부모들과 친구들과 학교에서 또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찬양드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들어 기도드렸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그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일을 지키는 제자. 공과책 제목은 오 해피데이 기쁜 주일입니다. 여기는 한 남자친구의 방이에요. 우리 남자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방과 성경책 그리고 공과책을 준비했습니다. 왜요? 내일은 주일,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자친구는 내일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공과책과 성경책을 미리 가방을 준비해 놓고 잠자리에 드나 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었을 때에 전날에 가방과 성경책, 공과책을 준비해 뒀나요?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아동일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 10시 5분 전이네요. 아이고 깜짝이야. 늦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어나서 얼른 세수하고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성경책과 공과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갔냐고요? 바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왜요? 이 남자친구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남자친구처럼 전날에 성경책과 공과책을 준비하고 아침에 세수하고 옷 입고 그리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그런데 왜 예배를 꼭 주일날 드려야 될까요? 토요일날 드리면 안 될까요? 월요일날 드리면 안 될까요? 왜 예배를 꼭 주일날 드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도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에 대해서 나누려면 안식일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셔서 온 세상에 환한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는지 기억나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구나 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7일째라고 적혀 있거든요. 7일째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7일째 날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쉰다는 거예요. 쉰.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안에 쉬는 날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일곱 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맨 뒤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지금 우리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켰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주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 왜 우리는 지금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어요. 일요일, 주일. 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언제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도 유대인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정말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안식일날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안식일에는 예배 말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고치다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참 이상하죠?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사람이 아픈데, 생명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아픈 사람을 안 고치나요? 그런데 예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에, 안식의 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예배만 드려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파도 혹은 동물이 길거리에서 위험에 처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사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3일 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뒀던 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보다 강한 분이란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주일은 매주 있잖아요.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기쁘고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매주 부활절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서는 주일을 점점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에 쉬었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쉬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목사님이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함께 모여서 혹은 온라인으로 이제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이렇게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쉬면서 보내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처음엔 주일이 아니었지만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일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작은 부활절이래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요. 토요일도 월요일도 아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쉬라고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바로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꼭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기억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아동일부 친구들이 되어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앞에 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 하나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비전 선언 하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는 선생님이,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아동일부는 다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동일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아동일부 어린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